모택동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혁명을 중국에 일으켜서 지금 중국을 다 장악하도록 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벌려가지고 자기 백성 최소한 2천만 명을 아사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정일이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을 여지없이 굶겨 죽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택동을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도 모택동이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의 그 사진을 걸어놓고 집에다가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우주 만물 중에서 시간의 개념이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저 현재 어떻게 살까 그런 교훈을 얻고,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삶은 과거로부터 전혀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택동이나 또는 김정일이나 또는 알렉산더나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런 잘못된 과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역사를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예배 모임도 시작할 때가 있고 예배 모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은 다 시한이 있어서 끝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도 벌써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끝납니다. 그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우리 정정화 집사님 아버님 지금 88세시라는데 아주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끝날 겁니다. 그렇죠? 저보다 꼭 10년 연상이세요. 예. 오늘 칼럼에 그 산골 소년 얘기를 제가 썼는데 그 제 얘기잖아요. 저도 그런 소년일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 인생도 끝날 때가 곧 옵니다. 지금 이제 곧 78세가 되니까요. 10년을 살아도 88세면 주님 나라로 가야 되고요. 예. 20년을 산다 그래도 끝날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각각 each and everyone 따로따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결단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일단 결산을 하고 나면 2022년 우리가 또 옵니다.
이제 2022년 잘 살아봐야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 이후에는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셨습니다. 포도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들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포도원은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 포도주를 내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포도원이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 것,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자 33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있어야 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추수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거기에 소출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다 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또 더 많이 보냈더니 또 똑같이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마지막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은 나를 생각해서 저들이 순종하겠지. 그러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이 자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갖자 차지하자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이들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들이 선지자를 핍박해서 심지어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려고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 밖으로 내치고 죽였다. 뭐 이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청지기들입니다.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이유가 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면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요. 내 생명이 정말 내 거라면 내가 죽기 싫으면 안 죽어야 되고 병들기 싫으면 병 안 들어야 되고 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기 싫으면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병도 들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기 본문의 포도원처럼 주인이 있어서 갖다가 맡긴 거죠. 1944년 1월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더니 이제 언제 또 나를 데려가실지 몰라 일시적인 기한 동안 나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총지기들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여기에 농부들처럼 문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욕심이라는 말과 evil desire, 아주 악한 욕심, 사실 그게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desi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desire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에 대한 우리의 desire, 뭐 성적인 desire, 명예에 대한 욕심,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욕이 없다, 물질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지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성적인 욕구 그거 없다, 그러면 인간은 멸종될 거 아닙니까? 명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디자이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뭐 인간으로서 디그니티를 가지고 존엄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개체반 개망난이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evil desire, 불건전한 불의한 욕심으로 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농부들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설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양의 바다 물결을 그 한계를 정하셔서 물로 못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것 같아도 어느 선까지 오면은 더 이상 육지로 안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파도 철썩철썩 치는 것까지도 한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도가 완전히 넘어서서 집을 덮치는 것, 태풍이 불고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악한 욕심이 되는 거죠. 악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갖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이미 그런 어떤 디자이어가 다 있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셨어요. 참 좋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고 먹는 거, 엔조이하는 거 그런 디자이어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엇?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계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되 그러나 선악과를 보면서 내 위에는 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에덴 동산의 삶의 중심은 선악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는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정체성을 버리고 거기까지 침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침범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됐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그런 아름다운 디자이어,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 그 어떤 욕구의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우리들에게 오늘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걸로 도전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체성을 일탈할 때에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에게는 당장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그리고 실질로 일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포도를 가꾸고 하는 게 자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힘써 가꾼 걸 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원은 현재 자기들이 일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아큐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주인 되자. 이들은 새들어 사는 청지기들 맡은 자들인데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38절을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쯤에 물론 노아의 홍수 이후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3절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땅의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뭘 해보자. 그때는 어떤 짓을 합니까? 이렇게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이렇게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씩 스파이를 보내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스파이가 가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더니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 수 있다. 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0명 머저리티 대다수가 부정적인 이 다수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뭐 이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거긴 물론 좋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10사람의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기도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그 결과 1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백성들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자를 하나 세워서 모세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지휘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농부들이 이에 서로 말하되 여러분 죄인들이 품꾼들이 모여서 뭐 말해봤자 거기에 죄인들이 모여서 말해봤자 나오는 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절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본문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이 자기의 정체성, 맡은 자, 관리자,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주인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마땅하다. 그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해서 진멸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건 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너희들이다.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어찌하겠느냐?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우리 금년 한 해를 쭉 반추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어찌하겠느냐? 내가 나라면 내 인생 한 해 살아온 것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아닌가 그거잖아요. 나는 나대로 그저 운명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냥 엄마 뱃속에서 뚝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를 내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인생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목숨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목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건 말건 너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들은 관리자입니다. 여기 있는 농부들과 같이 우리들은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저는 관리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내 식구, 내 목숨, 내 집, 내 자녀, 내 돈, 여러분 금년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주인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시간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었는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 주권을 어디에 두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가정생활과 자녀교육과 교회생활과 다른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였을 때 서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라고 했으면 이런 짓을 안 하죠.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 주인 아들 죽이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혜를 짜내보자. 결국 짜낸 게 뭐예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거 차지하자. 그래서 스스로 죽을 길을 열어놨어요. 창세기 21장에 있는 그 사람들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이 그까짓 게 뭐냐?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가나안 땅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가라. 그런데 서로 말해봐.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망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1월 30일에 또 총회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총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총회의 특징 뭡니까?
우리 헌장이 아주 정했잖아요. 정직위회를 통해서 수렴된 안건을 받을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게 우리의 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은 상관 안 하고 서로 말하되 뭐 하는가? 서로 논쟁하다가 싸움질하다가 교회 깨지잖아요. 관계성 나빠지고. 우리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 거기를 자꾸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어야 되고, 창세기 11장에 나온 그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고, 민수기 23장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막살하고 서로 말해본 결과 망할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되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주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로부터 돌이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깨닫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할 바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아야 되는 다른 핑계를 찾습니다. 그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거를 다른 성도에게서 찾습니다. 그거를 목회자에게 찾습니다. 그거를 교회 시스템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회개해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고 나오라 그런 말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주물어 먹었나이다 핑계를 딴 데다 돌리죠. 여자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뱀이 나를 꿰물어 나고 먹었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로 알면서 그런 자는 진멸해 죽여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도 들었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말씀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해보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을 나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그 자기가 주장하던 생각이에요. 자기가 정해놓고 그렇고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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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니까 꼭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기도의 결과라고 우겨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성도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내가 성도 간에 문제가 있느냐?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다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난 제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중심, 우리 인간 죄인의 생각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 그것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생각한 이게 맞지요? 이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내가 부자 되고 뭐 이렇게 될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난 도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먹을 것도 제대로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걸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지만 이걸 더 크게 불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미안한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선교 사업 해드리고 뭐 이렇게 사족을 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죽게 되고 고민되고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게 제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말 되면 아주 제가 포비아가 있었어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12월 31일 기해서 이제 딴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참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 기도해 보시고 결정했나요? 예, 기도한 결과 이유가 뭡니까? 뭐 애들이 그렇고 뭐 내 아내가 그렇고 뭐 내 남편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친구가 있는 교회가 좋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표를 같이 읽어볼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One soul to the Lord.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새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보고 결정해 가겠습니다.
기도해 볼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있으면서 지켜보겠다 그랬어요. 이미 응답 주셨어요. 새해 뭘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 거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라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아브라함아, 내가 나라면 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신 질문 아닙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주님 배울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목숨은 저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줄로 믿고 선한 청지기로 관리자로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